두 족보 두 인생,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성경 읽기가 힘든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각종 제사법과 여러 가지의 율법의 규례들이 아주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중간에 닫게 됩니다. 그 레위기를 통과하려면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는요, 참 읽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죠. 족보, 이게 왜 이름도, 오늘 우리가 이름도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계속 그 이름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름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11번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와 역대기에 집중적으로 소개됩니다. 족보가 굳이 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있을까? 그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그러나 이 족보가 기록되어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한두 번은 가상의 족보나 허구의 족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00년이라는 성경의 오랜 기록의 시간 동안 11번의 족보가 다른 장소, 다른 시대에 각각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놀랍게도 그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족보 자체가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냥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며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이야기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이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이 역사, 족보는 역사라면 그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다른 말로 이 족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족보가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차이 있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족보의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시는지를 비교하여 대조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그 분명한 차이를 소개해 주기 때문에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족보가 우리가 보기에는 읽기에는 좀 어렵지만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입니다. 에서의 족보가 36장을 보통 전체를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서는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에돔이라는 말은 붉다라는 뜻인데, 이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 피부가 전신이 털이 많고 붉어서, 그 피부 색깔이 붉어서 이 붉다해서 그 별명이 에돔이 됩니다. 나중에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할 때 그 팥죽이 붉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 붉은 죽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여 역시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 붉다라는 의미를 가진 별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명이 그 에서의 후손들로 나오는 족속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이 에서는 한 족속의 시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쌍둥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은 바로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성격을 가진 존재이고 어떠한 개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 백성이고요. 에서는 아무리 그가 나이스하고 또 멋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을 대조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제시되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을 지금까지 살펴봤고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족보와 인생을 쭉 살펴보고 에서에 대해서는 오늘 족보를 통해서 기준하여 비교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 백성인 야곱에게는 간섭하셨고 언약 밖에 있는 에서에게는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대우하시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시기로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한 또 우리의 오늘 교훈과 가르침이 되리라 봅니다. 자, 누군가를 소개할 때요, 혹은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중요하죠. 어떠한 말로 나를 소개하고 어떠한 말로 저 사람을 소개하는가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새겨놓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 준비가 설교의 저는 반을 차지합니다. 이 서론을 장수로 따진다면 이 A4 한 장의 반 정도 되는 이 서론을 준비하는데 설교 시간의 반이 차지합니다. 그만큼 서론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처음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에서를 소개하면서 에서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에서의 결혼 생활을 결혼한 것을 가지고 에서의 족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누구와 결혼했느냐, 이것을 에서의 족보에 처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 누구와 결혼하느냐, 이것은 이 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이 결혼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3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2명은 가나안 족속의 여자고 1명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죠. 이삭이 언약 백성이었다면 이스마엘은 언약 밖의 백성이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인 딸을 그 안에 있는 여자와 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결혼할 때 여러분 이렇게 여자들을 모아놓고 아니면 지나가는 여자들 안에서 누구와 결혼할까요? 맞춰봅시다. 딱 해서 마지막이 되는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에서가 이 3명의 여자와 결혼한 것도 분명히 에서가 좋아해서 했어요. 사랑해서 했고 자기가 좋아해서 마음에 들고 그래서 아마 그 여자와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억지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자유와 또 자신의 자원된 마음과 자신의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3명의 여자가 전부 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비교한다면 야곱을 봐야 되겠죠. 야곱은요, 형의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외삼촌의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야곱 역시 억지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삼촌 라반의 이 속임수에 걸려서 레아와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러나 그 시작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무나도 연모하고 그래서 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7년이라는 시간을 다 바칠 만큼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야곱이나 에서나 억지로 결혼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자유와 자유의 의지와 그리고 자신들이 좋아해서 사랑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언약 밖의 여자들과 결혼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따라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레아와 이 라헬이 언약 안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사실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지금 밧담 아람이라는 것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지금은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가 그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아브라함의 가문 전체가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던 겁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그때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하란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모든 형제들, 사촌, 또 작은아버지 이런 형제들이 다 같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는 길에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이것은 상징적으로 언약 밖의 백성이 아닌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듯이 바로 이 결혼을 그 외삼촌 집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결혼을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결혼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나안에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고 또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다 보니 거기서 무슨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 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냥 이것은 그냥 일상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이 결혼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느냐 언약 밖에서 있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 가나안 땅에 나가서 가나안 여자들을 자기가 그 중에서 골라서 아마 결혼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야곱도 역시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선택의 여지 없는 곳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안에서 자신의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주어진 삶 속에서의 선택이고 에서는 그냥 처음부터 자기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약 백성에게는 야곱이 도망가야 되는 그리고 집을 떠나야 되는 고생과 수고와 힘듦과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살아야 되는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는 여기서 조금씩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이 야곱보다 에서의 인생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껏 사는 것 같습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과 그 이유를 보면요, 이제 에서의 그 가문, 그 계보가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에서의 자손들은 야곱의 가문보다 훨씬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5명의 아들을 두었고요. 그 5명의 아들은 이제 또 아이들을 낳죠. 그래서 10명의 손자가 생깁니다. 그 10명의 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5명의 족장이 생깁니다. 야곱은 12명의 지파가 있죠. 12명의 족장이라면 에서는 15명의 족장이 되고요. 나중에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왕국을 세워서 왕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몇백 년 앞에 그런 왕국을 세우고 정비가 되고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고
에돔 왕국은 그런 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은 야곱은 에서의 가문에 비하면은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장조건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만 보고 나면, 오늘 본문만 보면은 에서가 받은 것 같아요. 에서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냥도 하고요, 들사람이고요, 남자다운 모습이 아주 뛰어났고요. 그리고 그 나라, 그 어떤 그가 이루어가는 그 커뮤니티도 시대보다 앞서서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반면,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가문은 야곱이 하나둘을 편애하죠.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또 다른 형들의 그 어떤 잘못된 부분을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네 분과 서로 싸우는, 지금 서로 빨리 나라를 이루고 에서처럼 국가를 이루고 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야곱의 가문은 그냥 집안 싸움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자, 야곱의 가문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가문은 승승장구하고 족장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왕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본다면 에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에서의 족보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까? 에서는 어떨까요? 최소한 그 이상입니다. 야곱이 그 많은 재물을 주니까 뭐라 그랬죠? 에서가 나도 있다. 이거는 나도 있다. 너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서도 야곱이 가진 재물 이상으로 거부가 되었고 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족속을 이루고 왕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또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이 에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 앞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이라는 세일산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의 가나안 여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난다라는 것은 언약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왕국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궁금하고 또 우리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문제, 이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토록 인륜을 저버릴 정도로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받은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기 때문에. 자, 그런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죠? 무엇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삶이고, 자, 내가 받은 장자권의 축복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에서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에서의 가문은 승승장구하고 왕국을 이루고 족장에 나오는데, 이보다 훨씬 위에 야곱의 가문은 서로 아비다툼하듯이 싸우고, 나중에 흉년이 내려서 요셉은 팔려가고,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죠. 민족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당장의 것만 본다면 에서가 훨씬 야곱보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장자권의 복을 받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의 축복은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도 이 복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은 당신이 더 가진 복이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야 될 겁니다. 과연 나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가지지 않는 복을 가지고 있는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복이다 여긴다면 굉장한 신앙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있느냐 이거죠.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인식하고 이해하느냐 하면, 보여지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의 것들이 분에 넘치게 나에게 들어오던가, 혹은 내가 원하는 꿈과 목적을 이룰 때 우리는 그러한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내가 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우리가 생각하는 복에 대한 이해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봐서도 마찬가지고, 에서의 인생을 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을 봐서도 우리는 이 부분이 점검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산도 아니고 자손도 에서가 많이 났어요. 비슷비슷합니다. 사회적인 기반 에서가 더 튼튼합니다. 명성 에서가 더 유명합니다. 야곱은 알아주지가 않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외지에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살다가 온 사람을 누가 거기서 인정해 주겠습니까? 도대체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복으로 여기고 그걸 복받은 걸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 자신은 점검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먼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것,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들, 명성과 부유와 왕국과 족속과 사회적인 많은 기반들과 이 보여지는 많은 것들, 세상적인 성공이나 가치죠. 그것이 에서에게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여러분이 상상하는 세상적인 성공이 있죠. 어떤 나의 꿈을 이루고 자아실현을 하고 또 세상이 인정해주는 가치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나에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 생각할 겁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나의 인생에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에서에게 만들어낸 것,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에서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마침내 에서와 에서의 후손에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야곱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의 뜻과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르시지 않고 그 자리로 오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 걸음을 걷도록 이끌어 하나님의 목적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현실적인 것들이, 비록 그 모든 것들은 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갔을 때는 그것이 악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에게서는 그것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로 아름다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야곱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내는 것까지는 자기가 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였죠. 얻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요, 야곱이 생각한 대로 한 번도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가 그 고향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떠나야 됐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하나도 야곱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죠. 가나안 땅 고향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세겜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죠. 다른 말로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되지 않아요. 하나도 되지 않는데 놀랍게 그의 인생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면 세상에서의 족장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족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에게 주신 장자권의 복이요,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가지고 있는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내가 가진 복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전히 우리는 보여지는 것 그 자체로 복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에서의 인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인생을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에서는요, 에서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5장 45절에 하나님은 그 해의 빛을 악인이나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 땅의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버려둡니다. 여러분, 내버려둔다는 것은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버려두는 겁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네가 꿈꾸는 대로 살아봐라.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뒀어요. 에서의 인생은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승승장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일산에 가서 호리 족속을 몰아내고 그것을 정복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멋져 보입니다. 왕국도 되고. 그러나 그의 자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그의 아들 중에 엘리바스가 있었는데, 이 장남인데, 이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을 통해서 낳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손자죠. 손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 그리고 이 아말렉은 아말렉의 족장이 됩니다. 자,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인가? 아말렉 족속은요,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행로를 막고 그 중에서 약한 자들, 부녀자들 또는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약간 행로에서 좀 뒤처지죠. 그들은 힘이 없어요.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게 된 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가 맹사에 이르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지목하여 이 세상 어떠한 족속 중에서 내가 대대로 저 족속과는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지목하여서 이야기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후로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주 이 대척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반대하는 대표적인 족속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3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아말렉 왕을 살려주고 짐승도 살려주죠. 그런데 아말렉은 누구냐면 타협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원수입니다. 원수. 원수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하 1장에 가면 사울이 마지막 전쟁에서 전사를 하는 길보아 전투가 있는데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근데 상처를 입고 회생불능의 상태를 알게 되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느니 빨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는 그 옆에 있는 어떤 소년에게 빨리 나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죽여달라고 하니까 이 소년이 사울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누구였냐? 다윗에게 와서 보고를 할 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사울은 원수를 죽이지 않자 사울이 그 원수에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은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 한 신하가 나오죠. 바로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나오냐면요. 신약성경에 가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근방에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입니다. 헤롯이 그 근방에 2살 이하로 다 죽이라고 하죠.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근데 그 헤롯이 누구냐?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수백 수천 년 동안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자리, 다른 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이니까 누가 개입할까요? 사단이 개입하죠.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의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의 결론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의 결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 자유로운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멋진 것 같지만 마침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인생, 야곱의 족보를 보면요, 이 언약 백성의 족보죠. 이 언약 백성은 비록 내 마음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요. 원치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밀려서 사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가고 또 그 안에서 선택하고 또 그냥 옮기고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 같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믿음의 족장의 자리, 그 거장의 자리에 야곱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족보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야곱이 받은 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약의 족보를 가지고 있지만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약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무리 우리가 줄다리게 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족보에 있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다면 우리는 순전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족보, 두 인생만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 백성의 족보와 언약 밖의 족보입니다. 어느 인생을 내가 살 것인가, 어느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가 기억하셔서 우리의 현실이 때때로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언약 백성으로 지금 나를 부르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기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이 약속이 우리가 가진 복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 기억하여 이후로도 우리의 인생을 나의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쫓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에 다 이루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받은 자라 세상과 모든 천하가 아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